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아침에 메시지를 딱 하는데 아이들 메시지를 하는데 갑자기 목이 탁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끝날 때쯤에는 목이 욱신욱신 거릴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아, 목감기가 이제 오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약도 좀 이렇게 뿌리는 것도 좀 가져오고 또 우리 박 집사님이 약도 주셔서 이렇게 먹었는데, 아, 그러니까 잠깐이죠. 잠깐인데 그 사이에 내가 아프다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매서 이렇게 전체 예배 인도하는데 내가 아파. 이게 안에 밑에 깔리면서 이제 예배 진행도 하고 깔리면서 이게 제가 또 그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찬양 들으면서 되게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오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 시간 되시기를 또 간절히 또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약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예배자인 누굴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이번 올 한 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를 놓고 메시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저는요, 이제 전도의 문을 열리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제가 힘을 못 얻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힘을 얻길 원하세요. 제가 사실은 왜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일단은 여러분이 어딜 가서 막 사람을 딱 만나는데 내가 먼저 답이 없고 힘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메시지가 우리가 포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메시지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근데 이 힘이 없으면요, 교회를 안만 다녀도 내가 이게 응답이 없고 힘이 없다, 어려워요. 그냥 교회에서는 자꾸 되는 척 해야 돼요. 괜찮은 척 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 와요. 문제 옵니다. 어려움 와요. 계속 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안 올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걸려있는 게 뭡니까? 알아도 안 되는 문제에 걸려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 온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어디서 왔냐면 근본 문제 타고 들어와요. 그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이거든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탄은요 24시 하고 있다니까. 24. 뭐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24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24 여러분을 막 무너뜨리려고 간계를 쓰는 사람하고 만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르거든요, 얘기가. 제가 신천지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요, 한기총 어쩌고저쩌고 하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 근처에 이사 온 사람인데 목사님 교회에 좀 등록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 봤더니 목사님 교회가 한기총 소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이상한 정광 목사 막 욕을 하면서,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 그 단체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기총에서 탈퇴하십시오. 그러면 갈 생각이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주 긴 구구절절한. 근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다 받았대요. 어떻게 주소록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계략을 쓰고요. 근데 거기에 딱 얻어 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평상시 마음에 안 들었다가 딱 이렇게 했는데, 맞아, 저 마음에 안 들어. 사단에게 얻어 걸리면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요, 그걸 딱 보면서, 사단은 24를 하고 있구나.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살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나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드리면서,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자기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걸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공멸, 물귀신 작전, 다리 붙잡고 너도 같이 가자. 이제 이건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근데 속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속아요. 그러니 자꾸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재앙은 뭐예요?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와요. 이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단은요 죄 가운데 가게 만들어요. 왜냐? 지옥까지 사는 이유가 주인은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전부 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예요? 사단이요 완전히 나, 물질, 성공 이런 창세기 3, 6, 11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잖아요 이미요. 중심축이 바뀐 거예요. 근본 문제는 이건데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도 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죄를 해결하거나 없앨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는 아무도 이 지옥같이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요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딱 알고 난 다음부터 인간 사회, 세상 사람 전부 다 왜 그래요? 요 배경 아래 있어요. 근본이 뿌리가 같아요. 나무로 따지면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 문제가 왔다, 이상한 문제가 왔다? 아니 요즘 막 진짜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자기 애를 막 어떻게 이게 막 좀 때려 죽이거나 맞죠? 네, 막 지난번에 막 중학생들 막 지금 재판을 요즘 하고 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몇 시간을 돌격했다 그러죠?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근데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났는데 얘네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딱 잡혀 있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나도 막 좀 이상한 거 있었잖아요. 나도 지금도 이상한데 하여튼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가보시면요 그 나중심 요게요 너무 심각해져서 이게 문화가 돼버리면요 우리 신정 지사님 미국에 오셨는데 미국 분들이 딱 보면요 제가 굉장히 젠틀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뭐 목사님 댁에 홈스테이 잠깐 했는데 제가 모르고 깜빡하고요 이렇게 뭐 목사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 뭐 얘기를 못했어. 근데 목사님이 화를 엄청 내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봤어. 그 목사님 만나면서 한 번도 화를 낸 거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뭐 때문에 화를 내셨냐? 왜 얘기를 약속을 안 지키냐? 여기는 절대 그러면 안 통하는 동네다. 딱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딱 시작하시는데 갑자기 이게 제가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딱 보는데 눈빛이 딱 뭐냐면 그 안에서 몇십 년 동안 각인된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래 좀 문화나 이런 거 전 존중하니까. 근데 딱 보니까 그게 복음보다 더 위로 올라가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꼭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 흐름이라니까요. 흐름. 여러분 혹시 이상한 거 있으시면요 거기에 시달리지 마시고요 흐름만 정확하게 딱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 필연 절대를 본다는 거는 그걸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걸 깨달았는데 좀 이 사람이 이상하게 했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잘 됐다? 말씀대로 된 거예요. 유대인들 제가 연구를 좀 해봤거든요. 유대인들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 사람들 예수님 안 믿잖아요.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 빼놓고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냐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토라 막 외우고요 막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지금요 노벨상 전세계 3분의 1 얘네가 받았어요. 그 중요한 연구 얘네들 거의 다 해냈어요. 지금도요 막 진짜 기발한 것들 얘네들 다 해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이요 율법적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도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거. 그러면 우리는 하물며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인생 흐름의 문제의 근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확실한 요 말씀을 잘 붙잡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알아도 안 되는 문제
자꾸 이게 영적 문제에 딱 걸려서 자꾸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게 복음받고 딱 보니까 요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복음받은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문제의 해결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걸 하지 않고요, 요걸 아는데 요걸 아는 것과 이렇게 내가 문제 속에 와 있구나 하면서도 하나님 방법을 안 해. 여기 안 했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교회를 바꿔보려고, 내가 아마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좋겠지만 내가 사람 마음도 못 바꾸지,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왜 생기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 요 안에 있거든요. 이 흐름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나와 가문과 이 현장에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벗어나지는 방법은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딱 보이시면 그냥 요 안에서 나온 문제들은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두시고요, 여기로 들어가 보세요. 문제 해결의 키 안으로. 저는요, 어느 날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건 뭐냐면, 성경은 여러분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야, 너 왜 범죄했냐? 사실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이요, 그러면 네가 하고 막 저주를 해야 되는, 저주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좀 약간 하나님 뭐라고 혼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자의 손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찾아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실패시킨 요 사탄의 권세, 24 너희들을 속이고 있는 요 마귀의 일을 어떻게 했다? 네,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알고 난 다음부터요, 진짜 제가 할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절대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방법을 뭘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너희들의 죄와 수치와 멸망과 안 되는 거 가려주는 가지고 피 언약 누구 붙잡아라?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시대는 계속 뭐 얘기합니까? 희생 제사 드리러 간다고 얘기해라.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는 그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을 정말로 마음에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지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가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거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죠? 살아보시면 알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는 끝판왕이었어요. 어느 정도 안 됐냐? 노예로 몇백 년을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와, 독하지. 이 바로가 얼마나 독하냐면요, 막 별별 재앙이 다 와요, 막. 예. 재앙 중에서 막 물이 막 피로 변하지, 막 개구리가 온 집에 오지, 막 이가 온 땅을 덮지, 막 그리고 막 파리가 덮이지, 막. 근데 그게 전부 다 애굽에서 섬긴 신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막 다 박살나. 하나님이 그 신들 다 내가 통제한다. 그 니네들 섬기는 신 아니야. 내가 진짜 신이야. 이거 보이시는 건. 다 박살내. 막 독종, 막 별별 재앙 막 다 와요. 그러다가 이제 막 거의 마지막에 뭐가 옵니까? 9번째가 딱 해가 애굽에 있는 지역에는 비치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햇빛이 나. 캄캄해지고. 막 이런, 그래도요, 바로왕이 그 당시 바로를 상징하는 게 거의 태양. 태양이 가려졌다면 바로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깨놨는데 그때도 바로는요, 꼼짝도 안 해. 근데 10번째 제한 뭡니까? 죽음. 모든 죽음을 통제하는 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 피라미드 만들었죠. 피라미드가 뭐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리고 미이라 왜 만들어요? 내가 살아나려고 미이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통제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장자만 골라 죽였어요. 뭐예요? 너희들 차남도 골라 죽일 수 있어. 막내도 골라 죽일 수 있어. 특히 장자는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장자만 골라 죽였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으면, 근데 그 저주재앙이 우리에게도 넘어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재앙인데 어느 날 죽어야 돼요. 어느 날 멸망받아야 돼. 그게 인간이에요. 어느 날 이 재앙 가운데 지옥 가야 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옥 가지 말고 멸망받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간단하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언약만 잡아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게. 그 유월절 뭐예요? 뼈를 꺾지 않은 그 유월절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탄, 재앙, 지옥의 모든 권세를 다 꺾으신 줄 믿습니다. 끝났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좀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번 주 우리 이번에 성육신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오셨죠. 사람 몸을 입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아까 했던 약속을 성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언해 놨다면 그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과연 오셨어요. 과연 죽으셨어요. 과연 부활하셨어요. 오셔서 뭐 할지도 돼 있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대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얻게 한대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예,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해방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요, 그렇게 여러분을 망치고 실패시키려고 했던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예, 여러분과 저를 완전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요게 끝난 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마귀가 결국 뭐 때문에 우리를 계속 실패시켜요? 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언제 해방됐다고요? 피 바르는 그날 제사장 되셔서 해방시켰어요. 왕 되셔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과 제가 안 되니까 인도하시겠대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이 하신 일을 믿는 자. 네,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떤 영생이요? 생명의 성령.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예,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잘 몰랐는데 성령 하나님은요, 저희들 안에 왜 오시는지 아세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짜 가짜 있잖아요. 틀린 거 바른 거 여러분 구별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으면 구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인 성령님과 친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실해집니다. 자꾸 예수님을요 인정하고 시인하시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진실해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딱 서갖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난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시인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면서 26절 27절 일을 이루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에게요 모든 걸 알게 하겠다. 그래서 27절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평안한지 아세요? 뭔가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는요 뭔가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딱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막 누구 때문에 막 시달렸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달려갖고 한참 짜증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 앞에 가서 나 하나님 나 짜증나 죽겠어요. 나 짜증나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이 막 짜증나고 막 문제 갈등 어려움 왔는데 그때 막 걱정하고 있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실패예요? 예배 실패거든요. 나 중심에 간 거고. 근데 여러분이 그때 인정하시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 한계, 연약 인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앉아갖고 잠깐 예배 드린 거예요. 나 오늘 홀로 예배 찬양 들으면서 뭐예요? 아프고 어지럽고 지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잡혀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 내가 이래요. 시인한 거예요. 잠깐 동안. 근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찬양 듣는데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요걸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질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은요 하나님 나라 딱 임하는 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일단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근데 어떻게 임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답이 나니까. 여러분이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제가요 복음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았던 게 뭐였냐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답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매일 복음 앞에 들어가서 말씀을 고백하고 여러분 자신을 고백해 보세요. 근데요 이상해요. 점점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상해요. 제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알아도 안 되는 게 내가 바꿀 수 없었던 게 바뀌어요. 이상해. 우리 영준이 그게 요즘 증인이잖아요. 참 어제도 목사님 3만 보 오늘 못했네요. 막 그러면서 어제는 좀 마우스 타고 가야겠어요 하고 밤에 늦게 들어갔는데 근데요 요즘 자기가 그런 거예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와갖고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자꾸 와서 보고 하거든요. 근데 매일 3만 보 거의 걸으니까 이제는요 자기가 체력이 생겨갖고 옛날에는요 지금 막 3만 보 걸은 다음에 1시간 동안 근력 운동하거든요. 나이 몸창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몸창 되시면 여러분 어이 옛날 사진 비포 애프터 이거 해놓고 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또 증인될 겁니다.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건 뭐 하는지 아세요? 저 친구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요걸 자꾸 누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고 3만 보 운동할 때 3만 보 운동 어렵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강단 2번 들으면 돼요. 그런 거예요. 강단을 2번 들으면서 걸으면 2번 다 들으면 2시간. 아, 또 기나요? 2시간 이게 딱 돈대요. 2시간 딱 돌면요. 딱 3만 보가 끝난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거 하면서 그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또 같이 포럼하는 또 팀원하고 같이 운동하는 날도 있는데 그땐 같이 포럼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또 각인시키는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새 축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면 돼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인도받으시면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일하세요.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면서 모든 걸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그 이름 부르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질문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조금 질문하면서 인도받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걸 믿는다는 게 이건 거예요. 예배라는 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안 되는 것들 속에 여러분 그 이름 불러가며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게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 찾아버리면 그거를 정확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살리라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거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딱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딱 붙으면 그 믿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영원한 일을 이루신다고요? 오늘 제가 일부러 주보에다 넣어놨어요. 자 말씀 읽으려고 넣어놨어요.
같이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비밀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하고 제가 소통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아무도 몰랐는데 주의 천사를 앞에 보내사 홍해를 가르고 계셨고 애국군을 막고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모세는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다윗은 봤어요.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러분 이런 중심에 고백하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있던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가 진을 치는데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이가 저들보다 더 많다. 종이 눈이 안 열렸으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불말과 병가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주의 천사를 보내 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영원한 비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믿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면 그 영원한 것이 각인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게 여러분 전부 다입니다. 이 힘이 없다? 아무것도 안 돼요. 요걸 못 누린다? 사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진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거 좀 믿고 제 안에 얼마나 내가 나 중심인지 알고 여기에다가 조금 써봤거든요. 내 중심의 흑암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요거 딱 하고 있는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뭐 눈에 보이지 않게 뭐 크게 뭐가 딱 변하는 거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요. 흑암의 권세가 뭐 여러분 결박될지어다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떨 때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가 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니까 사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뱀과 정갈 밟으면서 모든 원수 제할 건데 강한 자 결박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체험했어요. 그래 그때부터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전도서 3장 14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원한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이런 성경 말씀 여러분이요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영원한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5번째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언약을 모으는 이 언약 모으는 시간, 유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평상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평상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 언약을 잡고 이 힘을 얻는 시간, 이 답을 얻는 시간, 평상시의 예배 시간, 그리고 공공 예배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서론이요 전부 다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되면 전도는 너무 쉬워요. 왜냐? 전도는 내 앞에 많은 증거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요. 이 힘, 답을 가진 자에게 되어지죠. 왜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되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네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되어지게 하시겠다. 모세한테 모세 불렀을 때요. 야, 네가 해라 그런 적 없어요. 내가 하겠다. 너는 뭐 해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그거에 순종하고 그 미션 잡고 순종하고 실천, 미션 순종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잘못 알아들었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한다니까. 내가 누구간 그냥 하나님 그냥 그냥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신 예, 하나님 하십니다 하고 그때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멋있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빼려오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요 엄청 거품이 많아. 아니 모세 나타나고 엘리야 나타나고 예수님이 막 몸이 막 변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좀 삽시다. 너무 좋아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거든요. 일부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요. 당장에 여기로 들어.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다중심, 뭐였지? 성공중심. 완전 그 흐름에 들어가서 망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얘기하니까 뭐냐면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내 동기가 엄청 많아. 내가 수제자잖아. 내가 1등 제자인데 내가 이제 주님 뒤를 위해서 내가 이제 이 나라 다시는 국무총리나 이런 거 돼야 돼.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오직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만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요 25년간 75세 때 불러서 100세 아들 날 때까지가 훈련이에요. 뭐 훈련인지 아세요? 오직 훈련. 그래서 여러분 이 오직 훈련하는 가운데 받는 응답들이 되게 많아요. 오직이 되어지는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이때요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신앙 많은지 당연 필연 절대 속에 12가지 문제 속에 얼마나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요 뭐가 생기냐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때요 오직 요 과정을 통해서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좀 믿고 나오긴 했는데 약간 어렴풋이 믿었는데 나중에는 확실히 믿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오직을. 그러니까 요때요 요게 뭐 찾았냐 아브라함이요 제가 좀 요거 얘기 드리려고 좀 약간 설명드리는 건데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이런 사건들을 왜 해주셨는지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아 버려요. 요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25년 동안 막 다니면서 사실은 뭘 했냐면은 이게 계속 나는 거예요. 오직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데? 말씀대로 하시네? 그러니까 요게 처음엔 안 믿어졌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아들도 주실 거고 약속하신 대로 막 땅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이제 100세가 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대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뭐가 나냐면 오직의 결론 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100세인 나 90세인 사라한테 이때 아들을 주실 수 있겠냐. 근데 이게 난 거예요. 하나님이 경수가 끊어졌다 다시 하면 생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라가. 근데 애가 생겼어.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 부분에 딱 뭔가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고 증인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변했냐면요 하나님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야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는 뭔지 아세요? 홀라당 다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요 갈등도 하지 않고 하나님 명하신 산으로 그냥 바로 가요. 산에 가면서 나무, 불 다 들고 칼 다 들고 가는데
재물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항상 아빠가 제사하는 걸 봤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아니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바로 네가 번제물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하면요, 예, 제물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면서 딱 가는데 이제 고백을 해놓고는 이삭을 묶어놓은 거예요. 고백을 해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게 너야? 그러면서 묶었어. 그래서 칼로 이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천사가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진짜 죽이려 할지 몰랐는 거예요. 야야야 그만해 하면서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지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사실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냐,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이렇게 찾아서 읽어봐야 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많이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못 읽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읽어봅니다. 네, 17절부터 19절이었네. 제가 잘못 적었네요. 아이고. 17절부터 1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참된 예배자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요 문제가 딱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갈등거리잖아요. 그런데 그때요 뭘 믿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그 앞에 주신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네 몸에서 날짜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100세 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뭐 했다는 거예요? 답을 갖고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완전 예배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제거가 된 거예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불신앙을 제거하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불신앙이 제거가 되니까 완전 온전하게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까 권능 나타나요. 대적의 문을 얻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요셉이 오직이 되니까 분명히 노예를 팔리고 감옥을 갔는데도 이미 오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축복, 재창조의 축복이 돼서 아무도 답을 못 줘요. 바로에게. 근데요 요셉은요 이 힘이 있어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갖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권능이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보니까 시므이 이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이 사울 족속의 한 사람이 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개 같은 저 족속을 내가 죽일까요? 하고 건너가서 죽이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놔둬라. 네,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배반하는데 저 시므이가 뭐냐? 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뭘 인정해요? 절대 주권 인정해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뭐도 갖고 있다? 절대 주권 속에 계획과 축복도 예비해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축복하시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생겨도요 문제
왔다 안 왔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초보합니다. 옛날에 세옹지마라는 말 있잖아요. 그 세옹지마 얘기가 참 재밌거든요. 막 자기 아들이 막 이렇게 나중에 막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말이 집을 나간 거예요. 말이 집을 나가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근데 그 말이 또 암말 하나를 가져온 거야.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제 두 마리 됐을 때, 막 사람들이 나갔을 때 막 슬퍼하더니만 또 말이 오니까 기뻐하다가 또 그 말을 타고 있다가 아들이 다리가 또 이제 완전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또 슬퍼하니까 또 세옹지마 그 노인이 뭐라 합니까? 그거 얘기하지, 그거 뭐 걱정하지 마라. 근데 또 거기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젊은이들 다 끌려갔어. 근데 누구만 안 끌려가요? 자기 아들만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 큰일, 작은 일에 우리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자꾸요, 이런 걸 안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배자는 뭐합니까? 예배자는요, 이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가 왔나요? 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한 번도 맛을 못 본 분은요, 교회 와도요, 사실은요, 말씀을 들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 뭘 하실지 모르니까. 나에게 뭘 하실 건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이 힘을 여러분 공급받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이게 전부 다예요. 요거 됐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과 권능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시겠습니까? 근데 힘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과 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었던 인물 누굽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내 인생 끝이야. 이랬어요? 아니에요.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돼요.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세요. 진짜 기도를 지속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기도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거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자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힘과 답,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거를 갖고 가니까 쉬운 거죠. 이게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걸 어떻게 얻습니까? 양육받으시면서 복음의 말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 드린 대로 정리하고요. 복음으로 사는 삶부터 먼저 배우셔야 돼요. 복음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부터 여러분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작은 큰 증거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평상시에 계속 지속하는 게 정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하는 것을 24 무시기도라 합니다. 모든 삶에 하는 걸요. 그런데요, 그것만 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아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영원한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이거를 맛봤다. 교회 오면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되던 내가 뭐가 좀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상해요. 내가 이거 보험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자꾸 재미나요. 그러니 또 이거 계속 포럼하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듣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보세요. 이 힘을 갖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 누림을요. 이 참된 닭과 힘과 능력을 누린 것을 전달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할 때 불신자 살리는 것만 전도라 생각하는데 제일 첫 번째 전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딱 이 부분이 오지게 되면서 내가 이 부분 체험하면요. 이게요. 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 내 가정으로 전달되고 그리고 이게요. 심지어는 교회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딱 가서 교회 성도님들 딱 만났을 때 제가 지난주에 뭐 하라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 포럼하니까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 가갖고요. 여러분이 포럼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성령인도 받고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근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오직에 응답받아서 절대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넘어서서 권능 얻어서 증인된 응답을 여러분 포럼으로 듣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그분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답을 얻으면 교회 살리는 힘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그냥 복음 누리는 거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살리는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얘기합니까? 만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게 여러분이라고. 24 여러분 뭐 합니까? 제가 수요 성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엔 사람들이 틀린 24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 24 해버리면 그걸 포럼했다. 근데요, 내가 만나는 사람 다 살아요. 제가 아는 제 권사님, 제가 같이 사역하면서 좀 답을 드렸던 이분이 이 부분을 응답을 받기 시작하니까 딱 뭐라고 포럼하냐, 포럼을 딱 들어보면 달라요. 포럼에 딱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문제였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 저 사람들도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 자기 말하는 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복음 아닌 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응답을 가지고 이 사람을 힘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변했는데 나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문제였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문제였는데 내가 나를 바꾸니까요, 이상해요. 그 사람이 따라와. 안 되던 문제가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요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는 안 되던데 주님께 맡기고 예배 성공하고 복음 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이런 포럼들, 남편 때문에 힘들었는데 응답받은 포럼 하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나시고, 그 사람에게 포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요. 자기 이제 현장으로 간 거예요. 현장에 딱 갔는데, 현장에 갔더니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가 현장도 가면 현장에도 복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지금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자기랑 똑같은 상태의 사람, 어떻게 그 현장에 사람이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사실 오직 속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본문이 드디어 나왔는데, 이 얘기는 사실 긴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들이 참된 예배란 겁니다. 왜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져 갖고 급으로 군익에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안디옥까지 모였는데, 이들이 질문해 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다가, 아니 우리가 왜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흩어져서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하다가 이들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답을 얻었다고 봐요.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자. 포럼했을 거예요. 여기 우리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려는데 우리 땅끝에 증인 돼야 되지 않겠냐? 헬라인에게 증인 되자 하고 중직자들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아까 그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21절에 이런 얘기 돼요. 이제는 드디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맞죠? 그리고 바나바가 딱 가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23절에 이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임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참된 예배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방 선교.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도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껏 다니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막 복음 운동하다가 많이 이제 힘이 생기고 전도 운동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생겼어. 이제 저보고 이제 뭐예요? 목사님, 주의 강단 중심으로 딱 중심하시고 지역은 우리가 살리고 현장 운동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라 아니면 전도 안 되는 지역 가갖고 거기서 그거 될 수 있는 사람 키워주세요. 얼마든지 다녀오세요. 이제 교회가 요 정도 됐다.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가갖고 이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시간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역사하셔도 어느 정도까지 했냐?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은요, 하나님 축복하세요. 안디옥 교회는 뭐가 와요?
경제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예루살렘 교회 주변 교회들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보니까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래요. 사도행전 2장도요,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전도 문이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 문을 열어주세요. 왜? 증인되어야 되니까 또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걸 하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시고 모든 문을 하나님이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나를 통해 열리도록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곳곳마다 이제는 지역마다 이제 뭐가 세워졌어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각 지역마다 뭐가 나와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교회라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교회가 아니었죠. 작은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작은 모임도 집에서 생겨난 교회였죠. 가정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가 커졌어요. 지역을 감당할 만큼 커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스템이 여러분 곳곳마다 세워진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진짜 복음만 얘기하고 진짜 그리스도 주인 삼는 참된 예배자들이 많이 나오는 참된 전도운동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매일 교회, 항상 모일 때마다 뭐예요? 매일 전도 놓고 기도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영혼 놓고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거 세워졌다. 그게 지교회거든요. 여러분 그거 세웠는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일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그 응답 왔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머물게 했어요. 강권하여서. 여기 뭐라고 됩니까? 브리스길라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정이 현장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말씀운동 다락방 열리게 해주세요. 개인양육 열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말씀운동 되어지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진짜로. 현장교회. 현장교회가 세워져야 그곳에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되어지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렇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이런 현장에서 말씀 나누고 현장에서 복음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세 가지 전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시스템 현장교회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면 이때요 여기서 세 가지 전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 뭡니까? 복음받은 예배로 답이 난 사람이 가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랍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아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냐? 와서 봐라. 예수님을 만나서 답을 얻은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자기 마을에 갔어요. 이 여자는요 낮에 물들어 다닐 만큼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가갖고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초청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현장교회를 여러분 가정에 세웠다. 와서 보라. 들어봐. 그 와서 봐.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제 증인으로 여러분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강권하여 증인으로. 이게 전도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방문입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고넬료를 찾아갔듯이 중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 또 때로는 뭡니까? 이제는 중요한 사역자와 중요한 복음 들을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복음만 들어야 될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도 잘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전도할 때요. 이 사람이요. 딱 한번 우리 목사님 만나서 한번 복음 들어볼래 했는데 좋아 하면은 그때 하면 돼요.
오겠다 하면 그때 하면 돼요. 근데 안 듣겠다, 난 싫다 그러는데 굳이 목사님하고 연결했다. 흑암 덮이는 줄 믿습니다. 흑암 덮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진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 받으셔서 초청 방문 연결해보세요. 또 요거 말고 전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전도, 하나님 붙이시는 전도 있어요. 그거는 오늘 좀 얘기하는 주제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덜 얘기하지만, 혹시 여러분이요, 요런,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뭐예요? 나를 통해 예배가 되어지는 시스템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복음 집중해 보세요. 참된 예배. 나를 먼저 살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죠? 제가 안 되는 거 적어보라고 12월달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적으셨습니까? 안 되는 거 적어 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답이 나고 힘이 생겨날 때까지, 138 안에서 답이 생겨날 때까지 해보셔야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질문하면서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인도받다 보면 답이 나요. 왜냐면 저는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 나는 왜 평안이 없어요? 그랬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말씀이 딱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기도 응답에 계속 없어요? 아, 정시기도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정시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거 했는데 정시기도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속에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시기도 하면서 좀 시간도 정해놓고 계속 좀 이 기도를 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언약을 모으고 평상시 하는 기도. 아까 얘기했던 이런 기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시면, 복음 집중하고 계시면 많은 응답이 오는데, 특히 그때 요걸 해보세요. 정체성을 누려보세요. 뭡니까? 나는 이 현장, 이 가정, 내가 이 만남, 여기에 나는 뭐다? 이 현장 살릴 전도자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이 현장 살릴 전도자다. 이거 고백하면서 그 영혼과 대상자 적어놓고 기도해보세요. 특히 구원의 길 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계속 적용해보세요. 나에게 먼저 적용하시고 적용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요, 전도 시스템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계속 들을 사람 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면 돼요. 그리고 같이 모일 때마다 포럼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거 나누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2명, 3명, 5명, 10명 이렇게 되는 게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한 명이 참된 복음 누리는 하나님 전도자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런 시스템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현장 전도 시스템 될 만큼